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입니다. 우리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전직 이제 목회자였다가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최영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카페 교회 오픈하고 얼마 안 되어서 오셔서 이제 설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택시 운전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임금이 높은 이제 화물차 노동자로 이제 살고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택시 운전을 할 때 자신이 목회자였을 때는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지 몰랐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면서 살지 몰랐다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두 사람의 목회자와 또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사역지 부임을 허락받고 기뻐 마음이 들떠있던 친구가 있었다. 일요일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 목욕탕에 갔었던 친구는 온탕에 들어가고 잠시 후 심장마비로 그렇게 주님 품으로 떠나갔다. 아무도 찾지 않던 시골교회 담임 사역자로 갔던 친구는 예배당 안에 거미줄과 의자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도 깨끗하게 닦고 예배당 앞 마당에 무성한 잡초들을 깎아버리고 예배당 구석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연탄을 피웠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일요일 아침에 연탄가스 때문에 죽었다. 청년들과 전라북도 장수군의 어느 교회로 수련회를 갔었다. 마지막 날 밤에 각자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했었다. 유독 흐느끼며 우는 한 청년이 있어 양손으로 안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오고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몇 달 투병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 난 내가 목사로 활동하다가 운전대를 잡고 일하게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또 친구들과 청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고 그렇게 주님께로 떠날지도 몰랐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늘 있다. 그러나 난 뭐라 저항하고 따질 수도 없기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스스로 결단하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이 내게는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첫 부임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던 청년이 살려달라 울면서 기도하던 그 청년이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 안타까웠던 마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안타깝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뭔가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 또한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답 없는 문제를 자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시험은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답이 없을 때가 많고 답인 줄 알았지만 그게 답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때에 맞는 답으로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실 때가 많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그저 팔짱만 끼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답을 안다 해도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해져야 한다.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학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속고
주관이 없이 흔들리거나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속임수, 간교한 술수, 또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칼빈은 신앙인이 어린아이 같은 부분, 즉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행하도록 초점을 맞추려 애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풍조,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미성숙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 또는 목적지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앙인의 성숙함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면에서라고 돼 있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자, 모든 면에서라는 말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범사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여러 면, 또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일, 또 NIV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건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더 분명하게 말하죠. 신앙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 없는 몸이 없듯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머리, 즉 주인이 되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잊어버리거나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욕보이고 완전 범죄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그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겼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멸시하고 과소평가했다라는 뜻입니다. 멸시하고 과소평가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를 멸시하고 과소평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과 무시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계획과 욕심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실수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눈만 감아버리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문 답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눈 감거나 악인의 삶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벌을 반드시 내릴 것이다 라고 이 죄를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이 자비와 의의 기준점이 뭡니까? 인간이 아니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벌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자비와 의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정말 칼부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후에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폭력, 살해, 반란, 가정불화가 연이어 발생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범죄, 특히 남들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또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덮으려 했던 것들, 이것에 대해서 아예 종지부를 찍어두셨습니다. 더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2절과 13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몰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이 지경으로 타락한 존재였을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근데 너는 가만두고 네 자손들이 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똑똑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야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자백을 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 13절은 단 한 문장이지만 이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이 만든 노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철저하게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이 시편을 지을 때마다 이게 어떤 노래인가 이게 표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쓴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도록 되어 있는 노래이고 이 노래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냐 할 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겨우 인정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황당한 거짓말과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변명들만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더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 자신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포장을 가해서 자기는 연약해서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런 정말 피해자에게 상처 주는 간증들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나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 중단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성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영어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을 휴먼 빙이라고 합니다. 휴먼 빙.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먼 해빙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가져야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야,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어떤 자리가 사람 되는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의 말과 행동이 진실과 참이 되는 시대, 진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얻는 이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은 곳에서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나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인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게 될 때 다윗과 같은 실수, 실망을 주는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세상의 육신의 빵은 여기저기 차고 넘칩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은 남의 눈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올해 연말이 지나게 되면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아마 또 좋은 빵을 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혼탁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끝까지 좋은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만 또 좋은 것을 가지려면 남의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가질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배부름과 시원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머리, 즉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